저에게 이번 주간은 2016년 중에서 가장 바쁜 기간입니다. 학사 건축 마무리, 또 전교인 수련회 준비 이런 걸로 날마다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야근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니까 물론 일을 많이 하겠지만 바쁠 때에 마음을 다스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자꾸 분열되고 그러다 보면 기도를 해도 그냥 우왕좌왕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쁜 일을 만나면 일이 다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낭비하는 시간이 오히려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바쁘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바쁘게 살면 안 좋다 이렇게 말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가롭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끊임없는 일과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일과 또 많은 염려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항상 한 가지 일에 우리가 늘 집중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쁠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바쁠 때일수록 더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집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인생을 마치는 거 참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이스라엘 민족만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살았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를 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이 호세아 왕이 망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이 강대국에게 망하는데요. 근데 국력이 약해서 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들이 망한 이유,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우왕좌왕했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실 때마다, 이스라엘을 돌보려고 하실 때마다 이 사람들은 딴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시면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서 제멋대로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이 3절 이하에 이제 우왕좌왕하는 모습인데요. 3절부터 7절 말씀은 이제 내적으로 나라 안에서 이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고요. 8절 이하 말씀은 이제 외적으로 다른 나라 관계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3절부터 7절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내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또는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이 예후라는 사람의 증손자 시대에 전성기를 누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부터 이제 나라가 아주 급격하게 쇠퇴하고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내분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이제 스가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6달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6개월 왕 노릇을 하고 끝입니다. 살룸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후 왕조, 아합 집안을 심판한 이 예후가 세운 왕조가 이제 이 살룸 시대에, 그러니까 스가랴 시대에 이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살룸이라는 사람은 왕 노릇을 3개월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나햄, 살룸을 이어서 무나햄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 무나햄이 죽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라는 사람이 또 왕이 되는데, 이 부가히야는 다시 2년 만에 또 반란 때문에 죽고 맙니다. 베가라는 사람이 이 부가히야를 죽이고 또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15장을 보면 이런 과정이 쭉 나오는데요. 베가가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말이 나오지만 사실 그가 왕 노릇을 한 게 역사적으로 따지면 3, 4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제 베가는 호세아,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베가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한 20, 30년 기간에 이 수많은 왕들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왕이 된 사람이야 잠시 권력을 누리는 이런 즐거움이 있으니까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계속해서 왕이 되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는 더 어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부터 7절 말씀, 이게 개역성경은 아주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여러분 교재에 적어 놓았는데요. 3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고 놓은 화덕과 같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골아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라는 이렇게 점점 쇠퇴해 가는데 이렇게 권력욕에 물든 사람들, 이 권력 한번 잡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왕을 이제 세우려는 데만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겉으로 온갖 아첨을 하면서 속으로는 이제 반란 일으킬 생각만 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무리를 이 성욕에 사로잡힌 사람과 같다. 이 성욕에 사로잡히면 온갖 음란한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권력욕에 사로잡히면 반란과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우고 그 새로운 왕은 또 반란으로 죽고 또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새로운 왕을 세울 때 다들 그들이 세우는 왕이 우리나라를 구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다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다 반란의 명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바뀔 때마다 나라는 점점점 이제 망해가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서 7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닥칠 때마다 이 사람을 바꾸는 거죠. 이 사람을 세워서 한번 해보자. 저 사람을 세워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계속 권력자만 바뀔 뿐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우리 정치를 보면 호세아 말씀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권력욕에 물든 사람이 자기 계파에 속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랑, 정의, 하나님의 뜻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편에 속한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런 관심 때문에 싸움이 여기저기에서 당 안에서 당 바깥에서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싸움에서 어떤 사람이 승리한들 그게 우리나라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당에서 전당대회를 한들 대통령 선거를 한들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달마다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사라진다. 이런 뉴스를 봅니다. 예전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막 번성할 때 그 번성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나친 경쟁,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 높은 자리에 오르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사람들은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 나뉘어서 경쟁하고 의심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점점 소멸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은 사람 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경쟁을 부추기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께 산탄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이긴다고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들을 상대로 경쟁하고 싸우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먼저 시작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적으로 큰 혼란과 분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옛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그런 혼란과 분란에 휩싸인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분란과 혼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할 때 우리 안에 내분이 그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부터 16절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외세,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교재에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요. 새번역으로 8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이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뒤집지 않아서 한쪽만 익은 빵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누렇고 한쪽은 하얀 이런 설익은 빵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에 흉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도움을 요청하느라고 그들의 순수함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은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다가 어느새 마음이 바뀌어서 아시리아로 가서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자신을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온갖 아부를 해대고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함께 섬기고 그러면서 그들은 한쪽 면만 익은 빵처럼 아주 보기 흉한 이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작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하나님께는 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10절 하반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은 지금 외국이 가진 힘, 무기 이런 것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은 하질 않는 겁니다. 돈이나 무기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나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외세에만 의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13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들이 망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외세를 의존하고 당신을 찾지 않는 민족은 반드시 망한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대로 호세아 시대에 이 나라가 실제로 망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존하던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해줄 것처럼 보였던 애굽은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세에 의존하다가 외세에게 망해버린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외교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을 좀 더 가깝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발은 그냥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다 외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나라가 우리를 구원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특히 이스라엘처럼 주변 강대국에만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주변 나라의 힘을 빌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전쟁, 싸움, 증오, 미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외세에 의존하다가 결국 외세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하던 나라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노력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우리가 그냥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면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바로 이렇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왜 망하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얻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경쟁자들을 죽이고 하는 일에 관심을 둘 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의 무기와 외국의 그 힘을 의존하려고 할 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그렇게 살면 망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지자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이후에
나라가 망한 이후에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을 비로소 기억하고 비로소 나라가 망한 뒤에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모아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호세아라는 이 책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망하기 전에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의심하면 우리끼리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가 단지 돈이나 권력을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자꾸 뒤로 하고 다른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나라, 우리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망해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우리 온 세상을 살리는 참 복된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높이려 하다가 다른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이들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보다 주님의 뜻을 더 높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외부 세력, 외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당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